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하루 동안 함께 하시길, 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오신,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고난 받으시는 그 메시아로 오셨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그 이튿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부터 귀환하여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가 목격하신 장면은 제자의 무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돌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문안하며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는 진술은 마가만이 기록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당시 제자의 무리가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당신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일로 그들이 서기관들과 다루고 있는지를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은 바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소년의 아버지였죠. 자,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소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말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소녀는 간질 증상까지 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자,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죠. 하지만 그 현장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를 맞이해 준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여긴 이 아들의 아버지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간청에 대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아마 흔쾌히 승낙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참담했죠.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18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이 9 제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들을 귀신에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였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힘과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이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 의지함 없이 자신들이 지닌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 없이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능력만을 믿었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큰 권능을 발휘해 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지닌 힘과 능력을 믿기 전에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였더라면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능 행사를 통해 그 아들을, 그 소년을 치유하며 조롱의 거리가 대상이 아닌 바로 칭송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힘과 능력, 다른 사람이 지니지 못한 그 어떠한 재능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분, 그 주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여된 그 어떤 힘과 능력, 재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안에, 주님 곁에 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을 믿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주님의 의존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결코 나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생명력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죠.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뻗어나가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지와도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와도 같은 근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만 신뢰하시고 더 주님만 의지하실 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지혜를 100%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발휘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시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별도 나고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그 시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에게 의해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고 절박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렇다고 산 아래의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높은 산 위에서도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들이 가장 어려운 그 시련에 처했을 때 그 시련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마가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그런데 갈릴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괴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공경에 처하도록 버려두시고 따로 높은 산이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을 만나거나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그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는 괴롭히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 이 아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광경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자,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특별히 이 구절 상반절에서 묻다에 해당하는 단어,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며 몇 번이고 질문을 반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질문을 반복했던 그 이유는 본인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 실제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제어했는데 왜 이번 경우에는 왜 그런 온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가 라며 답답함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까닭은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이런 힘과 능력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그런 힘과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 뒤에 기도 외에는 한정적인 이 표현을 덧붙이신 것은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난제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기 위해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기도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기도는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록 내게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죠. 기도는 주님께 대한 의지요, 믿음의 표지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라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는 오직 나의 됨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표시죠. 자, 오늘 제자들은 귀신들인 이 소년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인 능력만을 의지하였을 뿐 기도하며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힘과 능력 그 자체이신 주님을 인식하며 의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현저적 무기력감에서 그저 잘 나갔던 과거에 자신만을 생각하며 우울해할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자존감은 물론 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힘도 없죠. 분명 이전에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문제 앞에
내가 작아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제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무엇보다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였으니 그때는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요즘은 기도하지도 않고 무기력증이나 어떤 그 문제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이 직접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하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기도로 더 무장하시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곁에 늘 붙어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의 열매도 맺을 힘도 능력도 없는 주님 의존적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의 능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떠한 난제도, 그 문제도, 그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구어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